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이상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혹은 타인을 기쁘게 한다는 삶의 목표보다는 누구든지 다 자기를 더 중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려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고 귀중하다 여기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간에도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나고 다음 생을 살게 될 때에도 역시 그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억만지하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혁혁한 그런 은혜의 주된 분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옳게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참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이웃이 기뻐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선물을 하거나 또 이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하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게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베푼 게 크고 내게 해준 게 너무 많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내게 베풀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계획을 하고 또 짬을 내거나 선물도 한다든지 등등의 아마 어떤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생애적으로 그리고 다음 생애에 미치도록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보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너간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이런 태도와 자세는 마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명령하는 명령권자 따로 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법에 복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 시선과 마음과
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절연, 단절을 선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통계학에 보면은 이 엥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엥겔 지수. 이건 뭐냐 하면 한 가정이나 국가가 보통 우리가 생활 수준의 지표로서 삼는 것인데 전체 생계비 총계에서 음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금액을 가리켜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켜서 엥겔 지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이 뭐 얼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 얼마 중에서 우리가 먹는 데 쓰는 돈이 쉽게 말하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쓰는데 사용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후진국의 삶의 형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먹는 데 대한 비용이 줄고 뭐 다른 교양과 또는 자기의 자신의 발전을 위하고 다른 어떤 것에 뭐를 도모하는데 돈이 이렇게 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직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죠. 오직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왜?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보다 더 질 높은 것만 즐기고 먹는 데만 계속 써서 자신들의 생활비 중에 먹고 쓰는데 돈이 많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후진국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엥겔 지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이것을 영적으로도 적용을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를 위한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좀 작게 쓴다,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후진스러운 그런 믿음의 그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다 필요하죠. 우리 다 필요하지만은 비중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육체적인 게 크게 부각이 되겠죠. 육체의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도 이만큼, 육적인 일도 이만큼 비중이 이렇게 좀 뭔가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더 이게 어때요? 영적인 일이 훨씬 더 크고 육적인 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육체의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 밖에 어떻게 나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 사는 어간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 그런데 비중이 영적인 일은 조그만데 육적인 일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은 영적인 일을 좀 많이 늘리시고 육적인 일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없애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없앨 수가 없고 없애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 비중을 갖게 하거나 조금 그래도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우선시하고 비중을 좀 더 두는 이런 형태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지 절대로 영적인 일이 너무 빈약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고 모든 게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육체적인 비중 줄이고 영적인 비중을 늘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신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상과 체제를 내 안에 모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 이게 다 영접의 삶이거든요. 영접삶. 이 말은 무엇과 충돌이 되느냐 하면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명령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움직이게 되면 어때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또 계시더라도 주님은 그냥 새들어 사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새들어 사는 분 정도에 불과하고 손님에 불과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향을 내가 받고 대부분의 주도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분량은 내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육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중이 높아가고 또 주님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더 많아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더 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약화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이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은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놀라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하는 삶은 내가 살아는 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보는 거지만 내가 주도하는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고 또 승리하는 인생도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중이 크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겠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뜻을 조금은 꺾고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과 육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영이 완전히 커가지고 육을 완전히 못 살게 구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이 영을 막 지배하는 쪽으로 살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비등한 수준은 가지되 할 수 있으면 영적인 일이 조금 더 우월하고 우선되고 비중이 크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이라는 것은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 뜻, 내 고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속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 뜻은 없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진짜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결정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내 의사가 있는데 내 의사를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의사는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의사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도 커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되게 행복해지게 되고요.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맞아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이 아주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결말을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내 뜻을 자꾸 누르고 또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뜻에 순환을 시켜나가는 이런 영적인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일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때요? 경건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전진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아름답게 영적으로 단장하고 또는 무장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주고 그리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여러 주제별로 딱 생각해 보면은 간단명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명료해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와 또는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 상당히 이런 영적인 삶에 가깝게 하나님의 교회를 순종할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실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지금처럼 잘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면, 옛날에 어떤 어진 임금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마을을 둘러보다가 그 마을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하고 있는지 임금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소원 하나씩 얘기해라.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의 사람들마다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소를 사주세요. 또 농사를 지을 땅도 좀 필요해요.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소원은, 그래 너는 뭐 해줄까? 그러니 제 소원은 매일매일 임금님을 뵙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임금님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왕궁으로 모셔가잖아요. 그래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만은 더욱더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흔들립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옴삭달싹하지 말고 용기 있게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이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각오를 다져보는 밤입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위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이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생각, 또 영적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채우셔서 나를 움직이는 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일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도 있으며, 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여겨서 곁길을 가는 영혼들도 없지 않습니다. 모두가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의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께 지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며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 주님 손잡아 주셔서 남은 생에도 꼭 주님 손잡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